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쵸 서진아?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또 한 주 못 나오고 2주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그 책갈피에 삿이라고 되어 있고,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나요? 네. 우리 한 절씩, 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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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 사사기 말씀으로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고, 또 정말로 우리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이 하나님인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사기 이제 17장의 말씀인데, 먼저 사사기 이제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사사기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나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누군가는, 어떤 지파는 이제 땅을 다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서 이 땅들을 점령했던 거를 봤던 그 모든 어른들과 장로들은 다 이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음 세대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제 그 죽을 때 유언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리더가 없어지고 또 이제 그냥 그 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상이랑 거의 이제 뭐가 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전사님이 이제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사사기를 이제 최근에 읽어 나가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지금 이야기가 이상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앞에 16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아까 직책이라고 했죠. 누군가 한 명을 사사로 지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해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 다시 구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앞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그냥 편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이방 나라들 통해서 또 치게 되고 그러면 힘들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이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찾는 존재, 내가 잘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17장에 갑자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갑자기 스토리가 뜬금없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한테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머니가 그 돈을 은 1,100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스토리라면 이제 좀 그 이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새 번역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금을 은 1,100을 자기가 이제 몰래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엄청난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내 돈을 이렇게 나의 재산을 가져갔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걸 듣고 그 저주가 이제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아서 다시 그 돈을 엄마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럼 이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갔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2절 뒤에 이제 태도가 갑자기 바뀌죠. 갑자기 이제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 원한다 라고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그 저주가 임하는 거는 원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제 뭔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저주하고 또 금세 태도가 돌변해서 또 그것을 그냥 나한테 뭔가 괜찮으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쭉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미가가 다시 돌려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3절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주했잖아요. 이 돈 가져간 사람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저주를 뭔가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 액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그 대상이 알고 봤더니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뭔가 내가 여호와께 그냥 거룩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그 저주 이제 취소시키고 그거 아닌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상한 거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에 우리 이제 좀 외웠었는데 또 많이 까먹었겠죠. 십계명의 제1계명에 첫째가 뭐예요? 1계명 뭔지 아는 사람? 정답.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두 번째 뭐야?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의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당시에는 그런 거였어. 이제 그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주변의 이제 나라들의 그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신을 취하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풍습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의 풍습에는 그런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들처럼 그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뭔가 취하거나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뭔가 무엇인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액땜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신상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랑 똑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근데 모세가 갔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때 우리를 지금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가 산에 갔는데 안 와. 뭐 한 달 넘게 안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서 하나님의 신상을 하나님을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 하니까 송아지를 만들게 돼.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상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다시 이스라엘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시 또 하게 되고, 근데 이제는 더 심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우상숭배하는 일들까지도, 신상 만드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해 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 뒤에 우리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소견이야, 소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했다라는 거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주를 쭉 보니까 이제 쭉 그런 얘기가 나요. 어머니가 이제 그 신상을 이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은을 다시 돌려줄게. 그거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미가가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맡겨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에봇이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똑같은 거야. 뭔가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신당이 있었대요. 신당이 있었대.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당시 풍습을 이제 따라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신상이 하나님이야 라고 해놓고 그것을 어딘가 공간에 모셔놓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5절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대요.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제사장은 누구의 그 지파에게 맡기셨죠? 레위. 우리 그때 마태 이야기할 때 레위 이야기했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일단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누군가 돈으로 사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한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집에 모셔두면 뭔가 그냥 만족스럽고 뭔가 불안함이 없고, 지금 미가는 굉장히 부자인 거거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 적금 들어놓은 재산이 은 1100이나 있대. 1100. 1100이면 얼마야? 1100만인가? 어쨌든 그만큼 있는데 나중에 제사장한테 은 10씩 준단 말이야. 은 10씩 줘. 그러면은 10 곱하기 110 하면 얼마지? 그럼 1100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이제 신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신당도 만들고 그냥 막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냥 안정감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건 어떤 일을 한 거냐면은, 자, 집중해 볼까? 돈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한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똑같은 구절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통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걸까? 내가 왕인 거야. 왕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보면은 17장 우리가 6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사기 맨 끝날 때 보면은, 사사기가 끝날 때 21장으로 끝나는데, 사사기의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뭐 그 과거의 약속도 언약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국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인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모든 모세, 여호수아, 또 모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조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 율법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 왕정 국가가 무엇이야? 왕이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그 대의제로 대통령이 이제 대표에서 하지만, 민서가 왕이 통치한다는 건 뭐야? 왕이 통치한다는 거는 그런 말 들어봤어? 이게 정확한 그 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짐이 곧 국간이라 막 이런 거. 그런 막 영화 같은데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왕정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왕이 곧 나라야. 그리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말하는 게 다 그 룰이야, 룰. 국룰이잖아, 국룰.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게 국룰이야. 왕이 말하는 게 다 무조건 따르는 거지. 근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사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게 17장 뒤에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막 첩을 둬.
그 제사장의 첩을 두고 막 뭐 첩을 막 찾으러 갔다가 막 했다가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럼 무슨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이 말은 그냥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지. 결정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민서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네, 하나님 만나고 싶어. 왜 자신이? 광진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지도 보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봐야 알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정말 내가 나 정말 주님 만나봤어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뭔가 지금 나의 어떤 문제와 나의 삶이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냐? 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나는 거야.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 저 만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것만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꾸 안 되면 더 어려워지면 이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다면서 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라고 결국에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 만나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냥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뭔가 영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너희들도 청년의 반열에 오르잖아.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 막 뉴스 막 대충만 틀어봐도 수많은 그 20, 30대 청년들이 주식에 뭐 엄청난 이제 돈을 이제 쏟아붓는데 빚을 져서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빚을 져서까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 주식이라는 거에.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을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물론 전사님이 모르겠어. 크리스찬은 뭐 주식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잘 모르겠어. 전사님은 이제 안 하니까. 전사님은 할 것도 할 씨드도 없어 전사님은.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하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주식은 뭐라고 해?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투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막 기도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떤 종목을 가야 될까? 이제 막 해가지고 기도로 가는 거야. 뭔가 이거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 이거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돼? 안 돼요? 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 너무 이제 요술 램프는 너무 올드한가? 막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답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 되는 쪽으로 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미가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잖아. 자기 집에서 그냥 돈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뭔가 그것을 액땜하려고 그거 신상 만들고 뭔가 잘 됐다 하면서 신당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모셔놓는다고 모셔놓고 뭔가 구색이 필요하잖아. 제사장은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누군가 청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겠죠. 제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자기 뭔가 한 집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집 건강하게 해주세요. 뭔가 문제 생기면 그게 그냥 그 이름만 제사장이지 무당이랑 뭐가 다르니? 돈 받고 뭔가 구태주고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오늘날의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진로의 문제도 이제 다가오니까 제가 무슨 진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물어볼 때 이미 나한테는 답이 있어.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내 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게 오늘날 또 이 사사시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할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예야, 예. 하나님 여기 아까 걸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 투자할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예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구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지. 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맛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왕이 되어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기다가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케이 사인해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일인 거예요. 나의 마음과 그 내 의사 결정을 가지고 내가 하면은 그거는 내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거, 내가 공부해 봤을 때 맞는 거만을 자꾸 그냥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그렇잖아.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전사님도 공부를 하고 있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 마음인가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묻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다 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백했어요. 우리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요? 처음에 시작해서 질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답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의 왕이 정말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또 그냥 우리 뭔가 질문하면 정해진 답을 하는 것처럼 뭔가 그냥 옳은 답을 교회에서 뭔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당신의 왕이 누구야 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 하면 뭔가 갑자기 다 나 쳐다볼 것 같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이 교회 뭐 옆에 친구들이나 그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1대1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자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눈도 뜨기 전에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 제일 높은 왕의 자리, 내 안에 왕의 자리를 내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듣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셔서
우리 친구들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결정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래서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왕으로, 또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그때 왕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거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주관자고 나의 삶의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앞장서려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 대신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키즈 유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